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뤄냅시다. 아멘. 좀 어려웠나 봐요. 네, 10번째쯤 되니까 제가 여러분 조금 어렵게 했더니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롭게 10번째 그가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는 말라기 중에 벌써 이제 10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하나님은 아는 지식으로 내용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이었어요. 3장 1절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 바로 다음 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있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연대기로 따졌을 때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까지 이 실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 약 400년에 가까운 긴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하나님의 예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언약,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본 것 같은 내용과 유사하지요. 여기서 3장 1절 앞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 이게 히브리 말로 말라기라 그랬어요. 말라기라는 것은 구약 백성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사랑의 경고로 다시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의 어두운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회복된 이후에 새로운 모습에 대한 이 빛을, 이 소망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앞서 내 길을 준비하겠다. 내 길을 준비하겠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다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요한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뭡니까? 네, 방금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말라기의 예언은, 오늘 3장 1절의 이 예언은 실제로 4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요한이 준비를 하고요, 예수께서 갑자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라기 예언과 실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40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 속에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살펴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예배는 무너져 있었으며 예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깨고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사실 자기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지만 사실은 세상 지식, 하나님은 한 참된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 있었지만 그 성전은 형식적인 존재였어요.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타락과 인본주의와 성전의 무너지는 결정체가 바로 신약의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인물들, 바로 바리새인들로 집약될 수 있는 겁니다.
말라기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혼란과 어두운 모습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예언은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고 성전에 진짜 구주께서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3장 1절 뒷부분 있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너희가 구하는 바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구약에 있는 메시아. 메시아를 구하는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배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완성시킬 사자가 임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면 가장 어두울 때, 최악의 순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죠. 신약의 처음에 보면 이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죠. 말라기 1장 2절에 예언된 그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사실 서로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적인 시장의 모습으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와 모든 언약을 다 깨뜨린 상태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임하기 직전의 상황, 바로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한 무지함, 어두움 속에 거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것을 살게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말라기 시대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입속을 채우는 일을 했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을 배웠죠?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성경에 있는 얘기, 아무리 교회에 유익된 얘기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그때도 바로 이 시대도 필요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말라기 이 후반부에는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 어제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좀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겉모습으로는 완벽한 종교인인데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기독교인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이 전무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말라기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회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더 이상 대체자를 찾을 수도 없고, 대체자를 찾아와도 이 사람도 타락하고, 또 다른 대체자를 찾아와도 이 사람도 무능력하고, 또 다른 대체자의 제사장을 찾아와도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반복된 어둠 속에 이제 드디어 완전한 제사장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대체한 수많은 방법, 수많은 대체자들 가져와도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대체자가 아니라 원본이 와야겠다. 원래 정품이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완벽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고 말라기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었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완전한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제시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요, 유일한 생명의 통로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장을 찾거나 다른 성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라기서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어두운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를 뭐라고요? 기독교. 우리 이제 한자 영향을 받는 민족이니까요. 기독교. 뭔 뜻이죠? 기독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이 중국 음가죠. 중국말로 하면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한 교단은 대한 예수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하나님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면 반쪽짜리 대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훌륭한 율법과 언약을 인간 스스로는 다 깨버리고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기에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인간 스스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어디를 찾아봐도 작은 빛조차 없는 우리의 인간의 전적 타락함과 완전한 부패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 이후에 요한이 준비하게 하시고 완전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바를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가장 완전한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대상이 예수님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인데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중심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말라기 후반 그리고 예수님 올 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적이고 그 과거지향적인 종교적 형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어제 종교적 칼빈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교회 안에 인간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대학교로 나온 목사님이 됐대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로부터 이 나라의 이 문교부에 이 신학대학과 연결해서 모든 목사님 되기 전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이 그 당시엔 옛날에 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 대학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학원 공부를 통해 더 깊은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성도들을 담당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대학을 안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죠. 대학원도 이제는 상시처럼 누구나 직장인들도 많이 대학원 공부를 많이 하죠. 박사님들도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요즘 얼마나 많이 성경과 좋은 설교와 신학적인 책들과 우리 도서도 보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학과 성경을 배울 만한 길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님들을 뵈면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리고 다 열심도 있어요. 치열하게 성공하려고 치열하게 행복하려고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교회 안에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돈도 잘 벌고 관계도 잘 맺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 점점 단순한 기독교, 본질적인 기독교, 복음 중심의 예수 중심의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지 않은가, 우린 늘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처음 올 때는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쪽복음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사복음서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이유는 짧으니까요. 짧은 종이에 마가복음만 이렇게 써가지고 선교사들이 몰래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요, 모든 설교는 다 예수 설교였어요. 이유는 하나죠. 텍스트가 복음서밖에 없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밖에 없었어요. 다 예수 얘기만 했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로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 내용이 주로 뭐가 되냐? 바울 서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신학적, 깊은 이해가 성도들 가운데 많이 설교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살고 어떤 말씀을 쫓아 삽니까? 옛날에는 예수 한 명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 신학이 깊이 있는, 구약에 있는 깊은 예언자적인 시가서적인 넓은 이야기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설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 신학적이고 얼마나 강해 설교라는 이름으로, 신학적인 설교라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신학 사상이라는 이유로 설교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문학적 양식이 들어오고 설교 가운데 기승전결과 한 두 번은 웃겨야 되고 한 번 정도 울려야 되는 그런 너무나 멋지고 마치 하나의 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적인 설교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런 설교를 무조건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 수준이 높아지고 성도들이 똑똑해지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그저 십자가 한마디, 구원자 한마디, 하나님의 아들 한마디, 외아들 한마디, 이 정도로 예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빈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 그러면 그림도 잘 그려요. 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PPT 띄워놓고 이미지로 뭐 지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선교 여행도 하고요. 터키에 가서 바울의 선교지 여행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1분도 얘기할 게 없어요. 한 30초 얘기하면 끝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 몇 마디 단어 외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요, 신학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지만 그 예수가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성으로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건물도 있고 직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인간들의 자화자찬입니다. 우리끼리 잘했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뭐 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더 커졌대요. 건물이 높아지고요, 헌금이 늘었대요. 이런 인간들의 자화자찬만 늘어나고 정작 그 중심이 되고 전부가 돼야 될 예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만 적용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입에 예수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내 입술에, 내 찬양에, 내 대화에, 교회에 와서 예수라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으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즉 왕으로 오신다라는 걸 예비했다라고 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요한이 뭘 했는데 잘했어요?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교회의 창시자이며 성도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요한과 같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걸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찍 와요. 전도사님은 6시도 안 돼서 오고요, 7시, 8시 와서 미리 준비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요? 예배 준비를 합니다. 찬송할 준비를 합니다. 또 안내팀은 우리 냉난방이 아니죠, 난방도 하고, 우리 신교팀은 간식 준비도 하고, 우리 차량부는 차량 운행도 합니다. 반주도 하고요, 음향도 맞춰보고요, 리허설도 2번, 3번 반복해요. 왜요? 왜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사역을 잘하는 그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교제도 준비해야 됩니다. 교제. 이따가도 우리 교제할 거죠. 여러분, 좀 부담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약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요즘에 돈이 없어서 약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밥을 드실 때 예수로 드셔야 돼요. 예수의 은혜로 드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치열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냥 드시지 마세요. 또 체할까 걱정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일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할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은 그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심지어 헤로당에 잡혀서 모기 자리는 참수형에 당하는 직전까지도 예수를 높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렸던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 이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세상은 멈춰 있었고 망가져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기였죠. 그러나 예언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성전에 너희가 찾는 진짜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참빛이 이 세상에 온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참빛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이었어요. 참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아집니다. 참빛이 오면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참빛이 오면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참빛이 비추면 우리 가정에 깨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도 예수가 빛을 비추면 어둡고 답답했던 내 인생이 환하게 밝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를 그냥 기독교의 이 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우리 교회에도 빛이 비추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아름답고 밝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끝도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 중심이 아닌 것을 잘 살펴보고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겠죠? 아무리 맛있게 밥을 먹는 모임이라도 예수 중심이 아니면 끊어낼 줄 알아야겠죠? 아무리 모여서 재미있고 웃고 즐겁게 노는 시간이라도 예수 중심이 아닌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도려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예수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수 중심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목장과 예배와 사역과 교회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집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나도 알게 모르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1장 2장 얘기였어요.
말라기 1장 2장은 이 3절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들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 왔지만 참빛이신 예수가 올 때 세상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확장 이전이라는 비전을 작년 하반기에 저와 우리 중직 성도들부터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 2023년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12장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있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저와 우리 성일교회에 주신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고요, 일단 떠나면서 가는 중에 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지시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갈 바가 어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방법은 하나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깜깜한 밤에 이게 동서남북 구분도 안 되고 이게 산인지 강인지 들인지 모르지만 밤하늘에 떠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 별을 보면서 가듯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착할 때까지 이게 진짜 길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일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히 떠나야 할 것이 있을까요? 떠날 것이 있습니까? 지난 말라기를 통해 1장부터 10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모습이 교회답지 못하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목장 가운데, 나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문제구나, 예배 언약이 깨어졌네, 제사장답지 못했네, 참 선지자의 모습이 없었네, 온갖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리고 책망이 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죠. 고향 어디지? 아버지의 집 어느 동이지? 친척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고향 땅, 우상의 중심되었던 아버지와 우상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친척을 떠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그 떠나라는 말씀,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떠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메모하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물론 사람들은 말하죠. 여기가 좋아, 여기가 길목이 좋아, 여기가 교통이 좋아, 여기가 사람이 딱 교회 깃발만 꽂으면 사람이 모일 거야,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 여기가 학군이 좋아, 여기가 임대료가 적당해. 얼마나 많은 조언들과 지혜로운 세상의 지식, 결코 악한 건 아니지만 많겠지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참 성도인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겠죠. 지금 10번 동안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뒤에서 간질간질 날개가 나옵니까? 기도 몇 번 했더니 갑자기 주식이 2배가 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값이 갑자기 폭등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렇게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 한 가지씩 주님의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정말 귀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개인을 향해, 목장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제 떠나고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환경, 시간적인 제약,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떠나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벌써 몇 걸음 나아가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아직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밤 결단하셔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딛었는데 이게 아닌가? 주저하는 분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환경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미련하지요. 미련해요. 뭐가 미련하냐? 말라기서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리고 신약 초반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성취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이 다 성취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면 되죠. 근데 인간이 참 미련해요.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사자를 보냈는데 이거 세례요한 얘기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내 삶에 지푸라기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을 게 있으면 그거를 덥석 잡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선다 찬양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보다가도 기도를 마치고 딱 문 밖을 나가면 저기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면 그걸 덥석 잡으려고 그래요. 예? 지푸라기라도 하나, 그거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실오라기라도 하나 보이면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좀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만을 노래하리라,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이든 사람이든 내 처지든 내 감정이든 뭐라도 있으면 그걸 덥석 잡아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금방 놓쳐버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에덴이라는 완벽한 곳에 창조하셨는데 그 며칠을 채 견디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 광야에서 동묘를 다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난 못한대요. 난 나이 많다고 못한대요. 나 입술이 둔해서 못한대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으라 그래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하나님 직접 대면했죠. 얼굴과 얼굴 대면해 본 A급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직접 계시를 본.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어디로 가요? 네? 완전 반대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우리 신약의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면 예수님 보고 가면 되죠. 근데 가다가 뭐예요? 바람과 파도에 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풍덩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땐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제는 최고의 교사 누구였어요? 성령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이 진짜 축복이요, 참빛 예수가 오면 우리 가정 주님 책임지셔요. 우리 집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건강의 고통 주님이 완벽하게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금방 문 앞에 나가면 또다시 다른 것을 덥석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나온 게 그겁니다.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끝끝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예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 예수를 붙드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을 배우고 따르고 믿고 신뢰하며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에 비슷하지만 크로노스라고 있어요. 크로노스. 여러분 시계 중에 뭐 크로노 뭐 하는 시계가 있어요.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 한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지고요. 1분은 60초예요. 지금은 2월 21일인가요? 오늘 밤 9시 지금 딱 20분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죠. 이게 크로노스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크로노스를 보고 시간표를 짜요. 저희 아이들도요. 방학이 시작되니까요. 이 동그라미 시간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쳐놔요. 물론 쳐놓기만 해요. 그대로 안 하죠. 크로노스를 다 만들어놔요.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도 만들기만 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뭐냐? 다 자기의 시간표를 세웁니다. 다 자기의 크로노스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회사를 가야지,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렇게 멋진 애들을 낳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나의 시간표를 다 짜요. 그래요, 여러분. 나의 크로노스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크로노스는 그대로 되지 않아요. 간혹 몇몇 사람들이 그 시간 계획표, 나 인생의 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갔대요. 네? 대기업에 입사를 했대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대요. 내 인생 크로노스는 완벽해. 그러나 하나도 완벽하지 않지요. 그 크로노스는 반드시 무너지고 깨지고 결함이 생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하면 바로 예수가 오신 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크로노스의 나의 계획, 시간, 나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죠?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것도 다 짜놓으시고 연가 계획도 다 짜놓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지만 크로노스에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든 시간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중심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기도회가 있어요. 특별기도가 있는 것은 김 목사의 크로노스일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셔야죠. 김 목사의 크로노스면 안 오셔도 돼요. 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가 시간을 정한 걸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가 준비된 것일까요? 목자의 계획이면 미안한데 나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크로노스는요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쓴 일기장과 같아요. 나 혼자 신나서 색칠하고 밑줄 긋고 별표도 붙이고 요즘엔 뭐 마스킹 테이프도 붙이고 무슨 뭐 예쁜 스티커도 붙이고 좋아하면 BTS 사진도 끼워놓고 내가 만든 시간표는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건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누구도 안 봐요? 나도 안 봐요. 그냥 내 기분 만족일 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시간표는 그저 혼자 쓴 일기장일 뿐이에요.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시간표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이제는 덮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만든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할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일교회 방침이라고요? 김 목사가 세운 연간 계획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저 나 혼자 쓴 일기장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은 그저 나 혼자 방에 콕 박혀 외톨이처럼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공식 일정입니다. 그 시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 시간은 아무리 사탄이 테러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쓴 시간 계획표가, 내가 쓴 인생의 계획표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들인 나의 계획이 덮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아깝지만 덮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여전히 중심에 가득 꼭 껴안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언저리에 그저 잠깐 왔다 가는 손님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건 내 시간표를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더 지혜로운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쫙 펴놓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나의 시간표 이렇게 세웠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얼마든지 맞추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런 회사를 다니고 싶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만 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근데 내 눈은 너무나 어둡고 내 귀는 너무나 막혀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님, 이 밤에 내가 내 시간 계획표는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 하나님의 완벽한 그 왕국의 청사진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귀가 어두니까요, 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는 척하면서 못 알아들으면 주님, 제 등짝을 한 대 때려서라도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만들어 온 내 시간표를 끝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우기고, 하나님 나 이거 할래요, 끝까지 우기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시간표와 설계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갈 때, 내일 직장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혹시 이 세상적인 지푸라기가, 세상적인 동아줄이 내려올 때 에이 모르겠다고 또 덥석 그거 잡아버려서 또 다른 시간표를 또 만들려고, 또 다른 나의 계획을 만들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중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음성을 들려달라고 해야 돼요. 안 들리면 소리라도 질러보세요. 소리라도 질러보세요. 그렇게 지른 게 뭐예요? 그게 주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들리면 뭐 그렇게 합니까? 우아하게 기도해도 되죠. 안 들리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매주 안 들려요. 기도할 때마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요. 저도 듣고 싶어요. 알게 하시고 싶어요. 많은 사람 오해합니다. 침묵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들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침묵 속에서도 가장 천둥벼락과 같은 소리로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한 건 나의 태도죠.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말하려면 말고 알아서 하시오, 이런 태도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지푸라기 잡지 말고요, 동아줄 썩은 거 붙들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 시간표로 들이대세요. 내 기도하고 싶은 거, 내 간구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우리에게 짠 하고 우리에게 납득할 만하게, 이해할 만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비록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어제는 말락의 그 어두운 과거, 예배 언약이 깨지고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약속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어두운 모습이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